여러 인문학자들의 글을 모아서 만든 책인데요. 제목이 치유의 인문학입니다. 그 중에 철학자 이강서의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자주 한 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자는 오늘날 문화가 고요함과 정적을 견디지 못하는 문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상태로 한시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요한 상황이 되면 참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납니다. 이것은 고요함과 정적이 길어지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하철을 타보면 열애아홉이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은요, 자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잠에서 깨어나면 곧 휴대폰을 봅니다. 이처럼 사람은 고요함과 정적을 견디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와 안정은요, 고요함과 정적의 시간을 지속할 때 얻어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이유를 그리스 철학 에피쿠로스 학파의 논리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목사로서 참 공감이 돼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헬라어로 헤도네, 이 쾌락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쾌락하면 딱 부정적인 어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한 이 헤도네, 쾌락은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닌데 너무 나쁜 의미로 언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대신 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에는 동적인 즐거움과 정적인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막 활동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차분히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평화는 끊어지지 않고 지속하는 즐거움에서 얻어진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 동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는데요. 태양이 뜨거운 날에 운동장에서 신나게 놀고서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마시는 그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은 정말로 즐거움일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갈증이 해소되는 즐거움, 어떤 즐거움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이 너무 감격스럽다고 계속해서 물을 들이마신다면 그 즐거움은 어느 순간부터 고통으로 변질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동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육적이고 순간적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적인 즐거움을 지속하려고 하면은요, 자꾸 끊어지니까 지속하려고 하면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더 세게 즐겨야 한다는 것이죠. 더 세게 강도를 높일수록 불안이 커지고요, 결국 즐거움이 고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동적인 즐거움에 사람이 몰입하게 되면 삶은 피로해질 수밖에 없고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속적인 정적인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으로 살아야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참된 평화, 아타락시아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마치 넓은 바다에 파도 하나 없는 것 같은 고요한 상태를 말해요.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평온함이 유지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아타락시아입니다. 바로 평정심인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질 때 판단력이 분명해지고 그 판단력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복된 인생은 바로 평정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정심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앞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오직 비유로만 설명했다고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비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파라볼레예요. 이 말은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는 뭐뭐 곁으로, 발로는 던지다. 따라서 곁으로 던지는 게 비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이후에 가는 그 먼 나라가 아니라요, 언제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면의 이 시끄러움이 없는 지극한 영적 고요함이 유지되는 그 순간, 평정심이 생겨나는 순간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죠.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잠재력을 모두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고 곧바로 하신 말씀이 저편, 다른 편이에요. 다른 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은 방향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성향이 다른 곳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른 곳, 이곳과 성향이 다른 곳,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속성이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곳으로 가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고 그 예수님의 배를 뒤따라 여러 배들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다르게 살아가는 곳으로 향하는 순간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요했던 바다에 갑자기 크고 거센 바람과 물결이 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속성이 다른 장소는 어디일까요? 유군가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속성이 다른 장소는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다른 곳이 가득한 곳이에요. 세상이기도 하죠. 제자들의 배를 때린 큰 광풍과 물결은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의 유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 시대마다 그게 정답이고 진리인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인생을 맡기게 되면 난파한다는 거예요. 침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속성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들면은요, 자신을 삼킬 것 같은 폭풍과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기 내면에서 먼저 일어나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도 부딪힘으로 일어나요.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린다고 우리가 확신을 해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만 포기하면 안 겪어도 될 일이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죠. 이거 하나님 나라만 포기하면 안 겪어도 되는 일이라는 생각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배는 운명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배는요, 초대교회, 훗날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세상 풍조의 물결이요, 신앙 공동체, 그 교회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로 운영되고 그 질서에 따라 사람들을 섬기고 또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배에 세상의 물결이 치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속적인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가요,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세상의 유행으로 가득해진 거예요.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장소가 교회가 되었고, 신앙인의 마음이 되었고,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인 것이죠. 그나마 제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는데요, 우리는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 인생이 좌초될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는데도 위기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며 수련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교회는 늘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과정을 최소화하고 싶어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깨닫고 조용히 고요함과 정적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고요함과 정적이 흐르는 그 순간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친교를 나누잖아요. 말씀과 신앙의 이야기를 이어가기보다는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로 친교를 나누면서 진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까?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얼음을 깬다는 거예요. 얼음처럼 차가운 분위기를 먼저 깬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자잘한 대화를 시작해서 점점 영적인 온도를 높여가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요, 아이스 브레이크만 하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방금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왜 이게 안 사라질까? 나 이런 문제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자잘한 세상 즐거움의 아이스 브레이크만 나누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심도 깊은 신앙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화는 늘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해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정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와 신앙의 행위가 세상의 걱정과 불안을 잠시 잊게 해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전락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인 평화는 예배에 참석한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참석한 그 다음부터 평안해서 잠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도 근본적인 삶의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도 풀리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만 더 가중된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하면은요,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믿음, 자신감, 용기, 희망입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입니까? 대부분 후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38절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셨는데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모든 걱정과 근심의 원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정심을 갖게 되면은요, 편안히 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 38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요, 주님이신 예수님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 정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기준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이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주인을 함부로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는 절대적인 존재,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자기 방식대로 할 것 안 할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야 찾는 거예요. 다행히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평정심을 찾고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 보고 안 되니까 뒤늦게 하나님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목사에게 상의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뒤늦게 와서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답을 찾았다면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러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면 은혜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대하면서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걱정과 불안,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느끼게 되면은요, 우리의 내면에는 거친 풍랑과 바람이 휘몰아친다는 거예요. 죽음이 느껴지는데 어찌 이런 감정이 안 들겠어요? 인생을 삼킬 것 같은 인생의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는 방법을 제자들은 사실 이 질문 안에 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제자들의 외침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우리 이런 상황이 됐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질문 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올바른 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돌본다라고 하는 말이 멜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관심을 갖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똑같아요. 의미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너는 평소에 나에게 관심이 있었냐? 너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니?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니? 사람이 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까요? 병들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린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용기를 잃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세상의 풍파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몰두할 때 우리는 순간적인 즐거움은 느끼겠지만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평정심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정심이 사라지면 분별력도 사라져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 자체가 흔들려요. 어제 기준과 오늘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결국 실수가 빈번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주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자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흔들림과 두려움과 부담감과 걱정이 가득하다면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인 산만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감정이 들고요, 인생이 불안하고 또 슬프다는 생각이 든다면, 또 가족이 사소한 일로 자꾸 다투는 일이 빈번하다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주인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고생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주인은 우리에게 복된 열매를 허락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 많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건강하면 그 건강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관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금 예로 든 것들은 다 어느 중요한 기점에 소멸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니 인생을 삼킬 것 같은 위기 앞에 놓였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회복하면은요, 걱정과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요, 평정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39절,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예수님이 배 위에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그 순간적인 육적 즐거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고통을 자초하는 우리를 꾸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얘들아, 두렵구나, 마음이 시끄럽구나, 걱정이 가득하구나, 마음이 깜깜하구나,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마음을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이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물결과 광풍으로 흔들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외치고 계신 거예요.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불안, 두려움의 소리로 가득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일의 경중을 구별 못해요.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도 구별 못합니다. 쓸데없는 일부터 먼저 하고 시급한 일을 나중에 해요. 결국 똑같이 일을 하는데 열매는 없고 고단하고 슬프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뒤엉키게 되는 거예요.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니 당연히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휘몰아치는 물결과 광풍을 고요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바람과 물결은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잠잠해지고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육적인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면 벗어날 생각만 해요.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자잘한 즐거움만 계획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지속되면은요, 그러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 지속되면은요, 우린 인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마지막 순간까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극한 영적 고요함이에요. 지극한 영적 고요함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세요. 시간을 만드세요. 그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평정심을 갖고 그 어떤 불안한 요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우리는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하며 마음의 고요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최선을 선택하며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우리의 예수님을 확고히 믿고 지극한 영적 고요함을 유지하며 참된 즐거움을 누리시길,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모두 드러내며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